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586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의 말씀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이 열자는 한자로 버릴 열자, 버리다, 늘어놓다, 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말해서 왕들을 쭉 나열해서 놓은 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제목은 Kings인데 이 왕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제목에 맞게 열왕기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분열된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기록되어 있으며 이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며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왕들을 쭉 나열하여 그들이 나라를 통치했던 기록들을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 기록하신 것은 왕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왕들이 얼마나 나라를 잘 통치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 기록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한 원하셨던 그 영광은 자신이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윗 이후의 왕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 1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기사부터 이 열왕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18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열왕기 하 25장에서는 남유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린 모든 왕들에 대해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길로 행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이 열왕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열왕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이 열왕기 하의 25장 제일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의 에월므로닥 왕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지위가 회복되는 기사가 기록되어지며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열왕기 하의 말씀은 유다의 왕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 기사가 마지막으로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냐면 결국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어지던 남유다의 왕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열왕기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이유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세워지지 못하는데 이 왕이 세워지지 못하는 이 상황이 여호야긴 왕이 그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기록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왕위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기록된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는 남유다의 왕 아마샤의 마지막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리가 그를 반역하여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북이스라엘에서는 반역이 일어나면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였습니다. 반역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전 왕조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 반역 이후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역이 일어났지만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역사적으로는 잊기 힘든 새로운 왕조가 아닌 계속해서 그 왕조가 반역 가운데에도 지켜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냥 아마샤의 뒤를 이어 아사랴가 왕이 되었구나, 왕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사랴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가 왕위에 오르도록 그의 세력을 구축하고 준비하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사랴를 다른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사랴를 아마샤의 뒤를 이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집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기억하시며 아마사가 발련란으로 인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사랴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 주관하시며 인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23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어떻게 소개되어지냐면 24절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여로보암, 처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다 행하였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악한 왕을 북이스라엘에서 41년 동안 계속해서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26절, 2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이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이 왕을 세우시고 41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시며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비록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 가운데 빠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그 나라가 멸망하게 이르기까지 약하여졌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구원하셨다라고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기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이어져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반드시 지키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제 그 약속의 증거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해 오셨던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절대 취소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령을 통해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열왕기서에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임을 반드시 믿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우리도 기뻐하며 성실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약속 안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오늘 하루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늘 인도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안에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